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 거룩하고 능력 있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방자하게 살지 않고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의 통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크고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앉으시고 통치하시니 세상이 진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자고 외치죠. 여러분, 신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며 그의 통치에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한없이 좁아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엄위하신 통치자이시죠. 그분의 위엄 있는 통치를 목격한다면 감히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분의 명령에 기꺼이 순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마땅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편 기자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만약 왕이 무능하다면 그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억압하는 끔찍한 곳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왕이시기에 공의와 질서로 자신의 백성들을 조화롭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답답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가장 복된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세워지도록 만드시죠. 강한 자가 사랑으로 약한 자를 섬기는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죠.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공의롭고 복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사무엘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아주 신실하게 응답하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족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100%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십니다. 그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끼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치우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엄 있으신 왕이십니다. 그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 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 그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